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그 종착지는요,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요, 예수님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습니다. 기도로 무장된 예수님, 그리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 이 극명한 영적인 대조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유다가 함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사회, 유대 사회에서 입맞춤은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입맞춤은 존경의 표현입니다. 오늘날도 입맞춤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와 입을 맞추겠습니까? 누구와 입 맞출까요? 여기서 여러분 고민하시면 안 되죠. 저희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입 맞췄던 그 표현이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유다가 예수님께 한 입맞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횃불을 들고 감람산에 올라갔지만 그 시간은 늦은 밤 시간이었어요. 누가 예수님인지 확인하기,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 사람을 붙잡으면 된다.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친밀한 행위인 입맞춤이 가장 추악한 배신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의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유다를 향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야, 정말 네가 나를 배신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선택은요, 회개의 자리가 아닌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 있었던 탐욕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처럼 실패의 자리에 놓이게 된 예수님의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저들을 치리이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도 듣기 전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고 맙니다. 요한복음 18장은요, 칼을 들고 휘둘렀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방식, 무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뭐라고요,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까지도, 이것마저도 참아야 하느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에 잘려나간 그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만지시고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치료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대상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치료하신 그 기적의 대상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달려온 원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으러 온 그 원수의 길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으러 온 그 로마 군병들과 싸우려 하셨다면 역사는 기독교를 로마에 대항한 반란 집단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유와 희생으로 그들을 압도하셨습니다. 치유와 희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까지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의 몸 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퉈서는 안 됩니다. 분쟁과 다툼의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칼을 가진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다투는 교회는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힘으로, 폭력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으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애쓰게 될 때 그 교회는요, 이미 복음에서 벗어난 교회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팔복에 대하여 묵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온유. 여러분, 온유는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잘 훈련된 군마에게 사용되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그 야생마. 야생마는 힘이 넘칩니다. 이 말이 뒷발질 한 번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자신의 등에 사람을 태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야생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가 노련한 조련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입에 재갈을 물고 고삐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의 시간을 통과한 이 말은요,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로 나아간 이 말, 야생의 힘과 근육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결코 힘이 빠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그리고 주인이 고삐를 당기면 그 즉시 달려갑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을 주인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통제당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분노와 혈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통제받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한석형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한성격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기서 대답을 잘 하셔야,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성격 합니다. 궁금하시면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끓어오르는 분노와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기 때문에 멈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입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는요, 그 어느 누구도 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 훈련된 군마는요, 왕을 태우고 장수를 태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야생마가 재갈에 물려져 주인에게 완벽하게 통제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대제사장의 종을 치료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붙잡혀 끌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제 앞에 내려놓고
자신 스스로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진정한 온유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 순간 칼을 빼어들었던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 55절 말씀 함께 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짧은 문장이요,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어느 한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분명히 다른 도망친 제자들보다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주 떠나기도 싫은 아주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머문 곳은요, 예수님의 곁이 아니라 불을 피운 사람들의 곁이었습니다. 불을 피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붙잡혀 온 장면을 보고서도 방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붙잡혀간 예수님을 보고도 방관하고 있는 구경꾼들에 불과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 예수님과의 거리 두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실패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과 거리를 둔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의 자리로 넘어지게 되는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6절부터 60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불을 피운 사람들 사이에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당황한 베드로는요, 나는 그 사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도당이라.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 맞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은요, 베드로가 저주하여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갈 것이라고 죽음까지 각오하였던 이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요, 여러분, 하룻밤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상황이 불리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모른 척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외면한 결과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이 시험의 밤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고작 하룻밤도 지켜낼 수 없는 나약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특별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감당하고 있는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오롯이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한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보시니, 보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응시하다, 꿰뚫어 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베드로를 보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주목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응시하셨어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 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박당한 채로 대제사장의 집 안에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본 예수님의 눈빛,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야, 너 이럴 줄 알았어. 말만 뻔질나게 하듯이 네가 나 배신할 줄 알았어.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뭐 잘하는 아빠는 아닌데 아이들에게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어요. 일주일에 3번은 꼭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이에요. 교회 예배가 없는 날, 사역이 없는 날, 이날만큼은 제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 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화요일 책을 못 읽었어요. 목요일 책을 못 읽었어요. 월요일도 못 읽었어요. 서아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어. 저를 정말 격렬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 이 아이들 책을 읽어줘야 하는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런 경멸과 원망과 실망의 눈빛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빛은요, 연민과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절망의 자리로, 그러나 또 한 사람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와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선택은요, 스스로 목을 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 34절, 61절 말씀 우리 계속 함께 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실패한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실패하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실패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 없어요. 왜요? 실패한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실패를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던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제자입니까? 누가 참된 제자입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실패의 자리에 넘어져도 다시금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회피하지 않고 통곡하며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를 외면하신 분이시라면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 앞에 다 낱낱이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나의 실수를 돌이키고 그때의 기억을 지어내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패한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십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멀찍이, 예수님을 아주 떠난 것은 아니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시금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안다고. 너는 나를 부인하였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베드로의 통곡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눈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